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은혜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한 자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2020년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재앙인 줄 믿사오니 저희를 이 사순절 기간, 저희를 이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미국 땅, 또 전 세계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간절히 다니엘의 심령을 가지고 나라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가 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죄를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시간들이 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시간이 물러가고 다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속히 앞당겨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가정마다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직장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곤고함, 정말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가정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모든 물질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절대 이 바이러스가 침범치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 성도들을 두시고 절대 영적, 육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고난 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고난 100만 분의 1이라도 저희를 감당치 못할 존재들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를 조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사순절 이번 한 주도 거룩한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정마다 모든 어두움, 모든 상처, 모든 근심,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 믿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축복,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시간 이 말씀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안겨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 힘차게 용기 있게 출발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고난은 분명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고난은 분명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고난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만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도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게다가 우체국, 약국, 병원, 마트 외에 다른 직장들은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지금 생계의 위협까지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결국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결국 기쁨으로 끝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결국 기쁨으로 끝나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축복 가운데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잠깐 시험받고 근심할 수밖에 없대요. 하지만 결국 큰 기쁨으로 끝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슬픔인데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스는 특별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재난, 사고, 그 종류와 정도, 상태와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든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어떻게 받아들이래요? 힘들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결국 실제로 큰 기쁨으로 끝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고난이기에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끝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나오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참새 입장에서는 고난입니다. 재앙이죠. 하지만 미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새보다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어려움을 당하는 것 허락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학교에서 시험 치러본 적 있으시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가끔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 어떠한 기분이 듭니까? 그야말로 시험 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어려운 시험의 시험 문제와 그 시험의 답을 미리 안다고 해보세요. 그 순간 그 시험은 나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자신 있게 답을 쓰고 만점 맞을 거야.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그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고난이기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이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종류, 그 과정은 다 다르지만 답은 이미 성경 가운데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그대로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도 반드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고난이래요.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다 갚아주신대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뀌어질 현재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왜 축복일 수밖에 없는가? 바로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모두가 현재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형통하고 늘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체적으로 문제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진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알아. 내 뜻은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다르대요.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길이 다르대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착각하지 말래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우리의 모습이래요. 노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조금도 선한 게 없대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다시 붙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멈추거든요. 내 생각도 멈추고 내 계획도 멈추고 내 삶의 행동도 멈추거든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고민하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례를 배울 수 없대요. 위대한 시편 기자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 줄 알고 엇나갔대요. 그런데 고난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더 자세히 읽고 구속사 시리즈를 다시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재앙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시는 가운데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대반전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 표현이죠. 평소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도가 무엇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얻게 된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며 참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답대요. 축복이 된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고난이 곧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면 반드시 축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꽃도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집안에서 곱게 키운 인공적인 꽃이 있는가 하면 온갖 비바람과 역경을 뚫고 자란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꽃들은 크게 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곳이 더 예쁠까요? 자세히 그 종류들을 다 살펴보면 야생화가 훨씬 더 예쁜 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온실에서 자란 꽃 같은 인생들보다 온갖 고난을 통과하고 자라난 야생화 인생을 더 기뻐하고 인정하십니다. 그 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꽃이래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인간을 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생화와 비교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뭐예요? 야생화잖아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모든 사람들이 앙망했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의 꽃보다 무엇이 더 아름답다? 들의 백합화가, 야생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솔로몬의 신앙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온실의 화초 같은 신앙이었어요. 나름대로 활짝 핀 꽃이지만 온실 안에서 키워진 꽃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쌓아놓은 부귀영화를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받아 누린 왕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온실 신앙의 한계입니다. 큰 환난, 큰 유혹을 당하면 온실 화초 같은 신앙은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꺾여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온실의 화초 같은 솔로몬의 그 말년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죽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을 부친 다윗과 비교하고 있어요. 부친 다윗은 어떠한 자였어요? 들의 백합화였어요. 야생화 신앙이었어요. 야생화 신앙. 반면 솔로몬은 온실 속 화초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순탄하게 무난하게 살다가 말년에 가서 타락한 솔로몬의 그 온실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10년간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던 다윗의 그 야생화 신앙을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거든요. 웬만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꽃 야생화입니다. 반드시 현재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재앙, 건강의 재앙, 모든 삶의 재앙, 이 재앙으로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점금 같은 신앙으로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멈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결국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된대요. 그래서 그쳤음이니 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우오라고 합니다. 파우오. 무슨 뜻입니까?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 끝장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끝을 낸다라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완전 끝장내셨듯이 우리도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내 죄를 완전 끝장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하여지는 이 죄를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뒤돌아보세요. 극심한 고난 한 번 이상 다 만나봤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나?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 후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순간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보세요. 꽃 구경하러 놀이동산 가서 뭐 타러 나갔는데 다리가 확 부러졌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주일 범하지 않습니다. 큰 고난을 한번 당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이 없었던 그 시절,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한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귀한 줄 모르고 교회에 귀한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던 죄, 그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그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재앙, 이 대재앙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유익이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더더욱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피할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피할 길을 그때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최종 피난처, 안식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결국 우리를 안전한 보호처,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참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계속 곁길로 가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 문제 없거든요,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우리의 길이 수정됩니다. 계속 수정되고 수정돼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최종 피난처, 최종 하나님의 은신처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중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의 피난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그 장소를 찾아가지 절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피난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고난만이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조그만 연단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마지막 큰 환난에서 직접 건져 주십니다. 트레이드 해 주시는 거예요. 맞바꿔 주시는 거예요. 작은 고난과 환난, 너희들 그때 나 붙들었어? 그래, 마지막 큰 대재앙 내릴 때 내가 너희 건져줄게. 바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하는 직장의 고통, 물질의 고통, 생활의 고통, 건강의 고통 모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구원의 영광,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할 후 3년 반의 환란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환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어요. 한 일해 7일이지만 성경 계산법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 임할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그랬어요. 바로 7년의 환란 가운데 절반, 바로 후 3년 반의 환란을 가리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일의 절반, 후 3년 반의 환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제사가 폐해진대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세계 곳곳마다 실제로 예배가 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LA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모임 금지라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예배가 법적으로 지금 금지되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현재 이 상황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반드시 깨달으시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또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을 때 더욱 부지런히 예배로 모이고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속사의 사명자로 모두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주시고 정말 저희를 세상의 쾌락, 잘못 갔던 내 죄악의 길 다 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집안에 모여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절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또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시절들 귀한 줄 모르고 예배드리기 귀찮아하고 교회 나오기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일 하기 귀찮아했던 그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깨닫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반드시 극복하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할 때 과거 애굽의 10대 재앙을 한순간에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도 한순간에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속히 다시 만나 가슴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리며 다시 이번 한 주 믿음과 용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정마다 임하는 모든 물질의 재앙, 건강의 재앙, 사업체의 재앙, 축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비록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절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죄악된 세상 이기며 전진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05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2020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다 고통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대재앙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믿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아무래도 교회에 모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이 특별 집회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못하면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계속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스크가 여러분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개씩 지급이 될 수 있을 만한 수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고 주중에 꼭 마스크를 픽업해 가셔서 여러분들 또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별히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 대부분 집에서 또 머물며 여러분들 또 안전하게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염 우려가 많은 지역에서 위험 가운데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최순영 집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에이프릴 정인 집사님의 딸 다 이렇게 또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런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절대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꼭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 가지 아픔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예물 받으실 때 그 마음 그 기도 제목까지 함께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모든 삶에 고통받는 성도들 반드시 고난 너머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힘차게 다시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